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아 주께 바치는 저희의 마음과 회개를 주께서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아침에 내려놓은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우리 더러운 죄악과 추악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를 장군과 같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욱더 확산되는 코로나 질병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더욱더 찬양하며 주를 더 바라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이 선교대회가 코로나로 인한 차질이 없도록 보호해 주시옵시고 이 선교대회로 인하여 한 영혼과 이 열방이 주께 나아가는 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김창윤 전도사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저희의 영혼에 안정과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 주위를 돌보며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의 가정과 하시는 사역에 주의 많은 관섭과 지혜가 더하여져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커지는 사역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아침에 기도와 간구로 주께 나아가는 저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위를 돌보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치유하고
치유받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등이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등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단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삼손의 이야기와 더불어 오늘 또 등장하는 인물은 바로 들릴라입니다.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는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예술작품을 통해 소개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나 오페라 그리고 뮤지컬, 아이들을 위한 만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진진한 얘기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힘센 남자,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그런 남자를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꼬임에 넘어가서 힘을 잃고 인생이 패망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그린 그러한 모습이 담겨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이라는 사사를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1절부터 3절이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4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 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14절까지가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삼손이 사사로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는 중에 삼손이 20년을 사사로 활동을 한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사람들, 백성들입니다. 블레셋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다윗과 싸운 골리앗입니다. 그러니까 삼손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사사로 있는 동안 블레셋은 오히려 삼손 때문에 어찌할 수도 없고 민족적인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가사가 어디에 있길래 가사로 갔다고 하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가사로 갔다는 얘기인지 우리는 궁금해해야 할 것입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서남쪽에 있는 블레셋의 중심지와도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어제 본문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샘이 터지게 하신 곳, 에낙고레가 터졌던 그곳이 레히입니다. 삼손이 있던 그곳에서 가사까지는 대략 60km 정도가 되는데요, 그 먼 길을 왜 갔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문 3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짐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절을 보고서 삼손이 또 여자에 빠져서 기생의 집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는데 좀 비약된 설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먼 60km나 되는 길을 여자 때문에, 그것도 알지 못하는 기생을 보기 위해 갔다는 것은 좀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있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벌써 가사에 있는 군인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2절입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잡아서 죽여야 할 대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삼손이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 소문이 이미 모든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사에 있던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 죽이기 위해 그를 둘러 에워쌌다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절을 읽으면 휙 지나갈 수도 있지만 밤중에 나가서 가사의 성문짝들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산 앞 꼭대기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음을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블레셋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는 복선이 깔려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삼손이 가사의 성문짝, 문설주, 문빗장을 뺐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의 성문이라고 하면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었겠습니까? 튼튼하다는 얘기는 무겁기도 엄청 무겁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뺐다는 얘기는 그것을 빼는 동안 가사에 있던 블레셋 군인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테고, 그리고 그 무거운 것을 어깨에 메고 어디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헤브론 앞산 꼭대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부터 유다에 있는 헤브론까지는 대략 62km가 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삼손이 어깨에 메고 간 것이 적어도 100kg 이상은 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무거운 것을 어깨에 메고 간 곳이 유다에 있는 헤브론입니다. 먼저 가사의 성문이 뽑혔다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자존심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심장부에 일격을 가한 것이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켜준 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외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뜻대로 해볼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식시켜준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되어질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약점과 강점을 주셨습니다. 약점만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강점만 갖고 태어난 사람도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어떤 사람은 약점과 단점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강점 때문에 교만해져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살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단점을 보완하느라고 모든 시간을 낭비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지만 강점만을 살려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좌충우돌하는 인생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보완하고 강점은 살려서 우리의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 4절부터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4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을 안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제안을 합니다. 블레셋은 5개의 커다란 성읍들이 모여서 이룬 나라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사였던 것입니다. 이 5성읍의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각각 은 1,100개씩, 그러니까 은 5,500개를 주겠다고 하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힘을 뺄 수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들릴라는 삼손에게 그 힘의 원천을 묻게 됩니다. 하지만 삼손은 3번에 걸쳐 거짓말은 하지만 그 거짓말 속에서 조금씩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가깝게 다가가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보고 깨닫게 됩니다. 들릴라도 처음에는 삼손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서로 눈이 맞고 사랑을 나누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들릴라에게 커다란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은 1,100개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은 은 1,003개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은 한 세겔은 일반 노동자 4일의 품삯에 해당되는 그러한 액수입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방백들이 제안한 5개 지역에서 은 1,100개씩이면 무려 50-60년 동안을 벌어도 다 모을 수 없는 엄청난 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한 엄청난 재물 앞에 들릴라는 삼손을 팔아넘기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하면서 부정적인 삼손의 모습이 아닌 긍정적인 면에서 삼손의 모습을 찾을 수는 없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삼손에게는 어떤 계획이 있었길래, 아니면 정말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냥 무너진 것일까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들릴라를 핑계를 대거나 욕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가면 삼손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뜻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본문 6절과 10절
그리고 13절을 보면 돈의 유혹을 받은 들릴라가 삼손으로 하여금 그 힘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끈질기게 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들릴라는 강도를 높여서 재촉을 하게 됩니다. 삼손은 마음이 번뇌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내일 묵상하실 본문에서 삼손은 자기 힘의 비밀을 알려주고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삼손이 그렇게 파멸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를 깨닫고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이 넘어간 것은 그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끊임없는 유혹에 그만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옵니다. 세상의 유혹은 한 번 실패했다고 그냥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의 경우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았습니까? 그는 자기의 주인 여자로부터 유혹을 받았는데 날마다 그 유혹이 되풀이될 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유혹의 강도가 점점 더 노골적이 되고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유혹이 통하지 않자 나중에는 누명을 씌워서 그를 감옥에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유혹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의 유혹은 길고 끊임없이 계속되지만 유혹에 넘어가고 죄에 빠지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로 신체적 불구자로 살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죄의 유혹에 대해서 그만큼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는 것이 죄의 유혹이 될 것 같으면 아예 보지 말고, 손으로 행하는 것이 죄를 범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일은 애초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단호하게 피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통해 배우지 않았습니까? 단호하게 과감하게 뿌리치는 것이야말로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다가오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수많은 유혹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요셉과 같이,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에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죄의 유혹에 대해서 처음부터 단호하게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어떤 유혹도 단호하게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은 1,100개보다 더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듭니다. 또한 코로나 같은 위험으로 우리의 믿음의 경중을 달아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이나 시련, 시험, 이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단호하게 뿌리치느냐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하는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도 있었지만 바칠 수 없다고 뻗댈 수도 있었습니다. 그 선택은 다른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는 것을 선택을 했을 때 그는 마침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선택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